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도 되심이 최고의 언약으로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그리도 언약이 그 해답되실 종을 믿어지게 되진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은 체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단체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간사가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가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잘했던 기존 신자들과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 믿은 아이들 가운데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제자가 되기 쉽지 않겠나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틀린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그걸 끄집어내는데 3년 걸리고 다시 집어넣는데 3년 걸려서 6년 걸린다면은 차라리 처음 예수 믿는 자를 가슴 속에는 복음 심는 것이 오히려 훨씬 쉽다고, 제자 삶이 훨씬 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자칫자문하게 되지만 복음 위에 딴 거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13절 15절 보면은 이것이 오늘 메시지 서론에 속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시끄러 떠들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를 보면 시끄럽다고 아이들 데려가라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아이들 그냥 두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친구는 이런 사람의 거신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아이는 천국과 어른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그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수용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동기 야망 없이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 2살, 3살 아이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선물 다 준비해서 그 큰 양마다 넣어가서 이제 주면은 이 아이는 진짜 산타가 와서 준 것이라 막 좋아들 하지, 그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부모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죠? 하나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무드를 쓰셨고 왜 크로스를 왜 쓰신 것인가 하면 무드는 배운 게 없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늘 말씀 들은 거 그것밖에 들어간 게 없어. 크로스비는 더더욱이나 소경되어서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서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듣는 것인가 하면 할머니와 어머니 통해 가지고 그 복음에 들은 거 이것밖에 마음에 든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받게 만드는 거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른은 어떤가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선입관과 실패의 경험들이 예수가 그들 몇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암이 걸렸을 때 누가 가장 제일 많이 죽는 것인가? 의사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왜요? 암 입고로 죽는 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면 된다 해야 이게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가 삼가 은혜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정말 액면 그대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실패가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가진 그 신뢰성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이들은 알아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키우게 되지만 낯선 사람이 오면 그건 낯가린다고 이야기하죠. 혹시나 자기가 엄마한테 뺏겨갈까 싶어서.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막 그냥 울어요. 불안하니까. 그죠? 이 아이가 엄마에게 100% 의지하는 그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지죠? 독립심이 생겨나게 되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적 없다고. 그래서 자라면서 뭐가 가슴속에 들어가지나요? 돈이 있어야 되진다고, 성공이 되진다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진다고,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힘든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들의 그분 앞에 내가 맡기지를 못해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내 인생 다 맡기면 그분이 완벽하게 내 인생 책임질 것인데 이걸 내가 못 맡기는 삶을 해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은혜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액면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꾸만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분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말씀 믿고 맡겨버리면 하나님 내 인생 완벽히 책임져 줄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다고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이 때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른 것이 심겨지기 이전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아이들 가슴속에 이 복음 이거 심어야 되지는 겁니다. 일곱의 영적 특징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요셉에게 아버지 이삭,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모세는 엄마가 젖되기까지 이 아이를 두고서 어차피 이제 젖되면 떠나가야 되지는데 얼마나 언약 한을 품고서 아이들에게 그 비밀을 심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엘도 젖되기까지 누가 사무엘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나요? 어머니 한나가 심어준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나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 가슴 이 복음을 이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심어진 것이 이 아이가 승리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이 언약 속에서 해답을 찾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 운동들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더 씻을까요? 이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그지? 문제는 이 청년이 예수 앞에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청년은 유대 나라에 태어나서 그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 종교에서 나타나게 되지는 잘못된 구원관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속에 이 청년은 완전히 뭐한 겁니까? 여기 지금 묶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무슨 선을 행하여 내가 영생 얻으리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비직 행하고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이 생각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이미 우리 약속해 주셨죠. 뭐만 되야 되는 겁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죠. 예수만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정은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실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사실 자체 이것이 안 믿어져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생각 속에 이 속에 빠져서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아니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뭔가 해야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 청년은 자라면서 뭘 배우고 자랐나요? 유럽대로 살고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이걸 막 계속 들어서 이 청년 머리에서 이게 지금 가득 차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메시지 서론에서 삶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구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이 된 부분들도 바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부분을 우리가 벗겨버리고 오직 복음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것인가 두었을 때 율법적에 행하는 거거든. 아니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 혹시 봐주지 않겠나. 또 죄값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종교에 그냥 충성 봉사 다 하는 거거든. 어느 정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뭘 지금 가르쳐서 일을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열심히 전도하는 그걸 물어보는 것인가 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요거에 천당 가는 거야. 요것 해야 12만 2천 명 속에 들어가. 그래서 이걸로 달달 볶아서 그냥 교육받고 공부하는 이외에는 그냥 계속 현장으로 치고 나서 천도하는 거야. 그래야 천당 가니까 그냥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종교의 열심을 강조해서 책사도 다 빼앗고요. 그냥 삶도 다 빼앗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죠. 오늘 청년의 문제는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거기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참된 복음에도 희석되어지고 자꾸만 다른 복음, 뭐 섞어진 복음, 틀린 복음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왜 이렇게 일어나져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인가? 기존 신자들이 복음이 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이 안 나게 되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우리 흔들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지어조항 실패가 완전히 내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사단의 손에 장락되어서 그놈이 시키는 대로 그놈의 인도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종이 열심 갖고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떤 무엇으로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어떤 무엇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무엇으로도 산에서 우리 해방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 상태에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멸망상에 빠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고, 방주에 탄전하다 살리라고, 피만 바르면 살 수 있다고, 다른 조건이 아니요, 오직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냥 믿으면 돼요. 열심히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높이 달아놓고 그 노뱀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리라 약속했어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노뱀 쳐다보면 돼요. 노뱀 열심히 쳐다보면 낫고 열심히 안 쳐다보면 안 낫네. 그거 없어요. 노뱀만 쳐다보면 낫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고 그냥 믿으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 약속이에요. 도둑놈도 방주 타면 살아요. 사기꾼도 방주 타면 살아요. 거기는 죄가 많고 적고 착하게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방주만 타면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이에요. 왜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 탓이에요. 교회가 뭘 못 전해주었다고요? 이 참된 복음을 안 전해주었으니까. 이 왜 교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신천년 하나님의 교회가 타켓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기존 신자요. 교회 붙은 집만 뭉뚱그린다고요. 그래서 만약 미혹해요. 그냥. 왜 위에 넘어가지나요? 복음이 힘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이 확실하게 되지면은 신천지가 아무리 날치고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이 신정에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틀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의 말씀을 하죠. 네가 정말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르친 그대로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온유라도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에 나눠주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야, 네 이웃을 네가 네 몸과 진짜 사랑한다면은, 이웃은 가난하고 힘든데 니는 거 다 팔아서 줘야 맞지 않냐? 그러고 네가 뭘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윤리가 사랑하느냐? 그럼 네 재물 다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 여호와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야 돼요. 왜? 사는 방법이 순종이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재산도 다 팔아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진다면 올무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액면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피난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죠. 실제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면 지킨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서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않고 걷는 것도 2km 안에만 걸으면 괜찮다고, 그 2km 넘으면 그걸 일하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10일 정도 정말 철저하게 드립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실 껍데로 지킬 뿐이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면 그 이미 살인죄 범한 거다.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는데 범한 것이다. 마음의 탐심만 가지고 이미 네가 도둑질을 한 거다.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어느 인간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말 자체는 율법을 쉽게 행할 수 있는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율법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식 행하려고 우리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목적 자체는 율법식 행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오히려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 나가주는 겁니다. 예수님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주라고 말씀하는 부분들도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야, 네 판에 할 수 있냐? 못한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냥. 어느 누구도 하나님 원하시는 율법의 욕을 이룰 수만큼 지킬 수 있는 자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욕을 진짜 이룰 수 없는 것인가?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을 복음을 취해 누리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모든 답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증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 누린과 복음 증인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덜 쓴 사람으로 사실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인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거든. 나 자신을 버리라, 돈을 다 팔아서 가난 나눠주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 가졌으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유익하든 얼마든지 내 삶도 들을 수가 사는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예수님 죽었고 예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게 지금 내 인생을 돌아가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게 되어지면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욕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삶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그 말씀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말씀 내가 정말 앵거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은 예수 다 맡길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지요. 자, 오늘 한국교회 세계의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뭐가 제대로 안 세워져서 원수의 바른 복음 메시지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도 몇몇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매주마다 들었는데도 이게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 이게 각인이 안 되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현재 이 많이가 자기 자신을 자칭 보호해서 살아. 자기가 성령이에요, 자기가. 네, 자기 보호해서요, 그죠? 그 신천지가 이 이만을 교조로 승비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안 죽는 것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죽을 건데 얼마 있으면은 얼마나 혼론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줘요, 그죠? 자, 왜 여기 참 말단이 이 교리에 넘어지는 것인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놓치면 다 성경에 보는 잣대가 털려지게 되져요.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에서 나와서요. 말씀 갖고서 지금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갖고서도 틀리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 연구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들은 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영어 번역에 영국에서 만든 그 킴제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원료로 삼고 다른 것은 다 거절합니다. 이분들이 그것만 원료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 믿는 것 좀 보여주죠. 그럼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네가 온유라고도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당시의 구원가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 틀린 구원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라든지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이걸 그대로 따서 기독교의 구원관의 근본 정신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룹들도 있잖아요. 뭐가 몰라서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이난로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의 이해입니다. 이 근본이 흔들려서 모든 잘못된 복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결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서 들어갈 때 참된 응답이 오는 것인데 이것에 들어갈 재앙이 멈추는 것인데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왜 온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이 언약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서국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믿고서도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이 노예 노릇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포로 서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남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가진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정말 어두운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복음이 해답이 아니니까 인생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은 겁니까? 돈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복음보다도 돈이에요. 복음 못 누리니까 장인이 어디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신분자한테 바꾸었어요. 모든 종을 눌러서 신분이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신분이거든요. 내 인생을 하여금 구원의 춤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바로 그 신분,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령 역사하신 바로 그 신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바로 그 신분, 망할 수 없는 내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는 바로 그 신분입니다. 왜 우리가 돈 걱정하고 문제하면 염려가 심하는 것인가? 실성한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실제로 못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청년의 문제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에 정말 맞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면 그분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정말 복음만이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한 자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메시를 한 것은 어른들이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동안에 실패했던 거, 안 되는 거,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맡기면 되는데 이것이 안 맡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결과로 예수가 그 되심을, 이 놀라운 비밀을 진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생명도 다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전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수임받았던 삶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랴. 어떤 자의 보화가 있는 겁니까? 오늘과 같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내 손에는 맡길 수 있는 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정말 들어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언약을 잡고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최고의 언약이 저희들 마음판에 각인되지는 시간 되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갈보리 산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 메시지 은혜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복음 누려서 예수님까지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곳곳마다 지옥과 재앙과 흑암 세력이 벌써 다 해방을 받게 되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한날 이루는 곳에, 일부욕을 이루는 곳에 온전히 세면 인생으로 죄를 온전히 다듬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바르게 깨닫고 복음은 없어서 실패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복음 들고 이 세상 살리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